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를 다시 품는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화들이 있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좀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좀 그리운 것,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니 들어보세요. 편지, 손편지 여러분 많이 보이시나요? 요즘 많이 드물어졌죠.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또 난 써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군요. 예. 학교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학교에 관련된 아이들이 썼을 것 같아요. 딱 두 분만 손을 드셨는데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빨간색 전화부스 요즘에서 희귀해졌습니다. 또 뭐 빨간색 전화부스만 아니라 공중전화부스 자체가 희귀해졌어요. 어디 가면 공중전화부스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군대 막 이런 데 가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좀 많이 좀 사라지고 희귀해졌다. 빠른 시대인데 그런데 빠름으로 인해서는 좀 달라졌지만 천천히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 희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희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마다 시대가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요. 희귀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희귀해진 것을 뭘로 소개하는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것이 희귀해졌다고 하는데 뭐가 희귀해졌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희귀하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시가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책으로서의 글로서의 것은 아닐 거고 구전되어지는 구약의 스토리가 있었으나 지금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일 거고 이전부터 주어졌던 지침들, 율법과 같은 것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꿈, 예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상이라는 게 뭘까? 이것 또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을 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에 이것이 뭐냐면 지금 뭐가 희귀해졌냐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비전이 여호와가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의 그런 흔적들이 사라져 버린 아주 희귀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희귀해진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말이 그런데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희귀해졌다는 게 드물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드물다라는 표현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귀하다 또는 비싸다라는 말로 상업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귀하고 뭐가 비싼가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인데요. 이 문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문제 귀하다라는 것은 공급에 있어서의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좀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시장에서 보석이 비싸고 귀하다,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힘들 만큼의 가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공급 과정에서 너무 귀하고 비싸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것은 맞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는 건 맞지만 드물어져서 희귀해져서 희귀함으로 인해서 비싸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귀한 것과 희귀한 건 다른 건데 존재 가치의 귀함이 희귀해서 갖게 된 것과는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황을 보면 단서가 될 만한 배경 설명을 보시면 좋은데 2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일터인데 그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단순히 육체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감각함,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리더십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영적임이 날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태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질책하지 않습니다. 제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질책함이 없고 제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문제는요. 사무엘상은요.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혹시 사무엘상 앞에 어떤 성경이 순서적으로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사사기 왔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갑자기 장세기 출애굽기 막 생각이 나야 되죠. 사사기 맞습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뭔가 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스토리에 따라서 오늘 사무엘상에 앞서 있는 건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의 역사에서 결론으로 내는 것은 그들이 어떤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더라라고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들이 왜 그렇다고 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들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돼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왕이 사울, 다윗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들이 요청 사항이 뭐였냐면 왕을 세워주세요였어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정치 체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왕이 있어서 그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라를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저 민족처럼 왕이 없어서 문제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아닐 거예요. 실제 왕이 없나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무한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 아닌 참 신, 모든 이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통치자가 이 민족의 왕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민족으로서의 샘플인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저버리고 뭘 원하는 거예요? 무능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영적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사무엘상 앞부분, 이게 사사시대 아직 마지막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시대의 스토리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세워지지만 그 전까지의 스토리잖아요. 그 상황의 진단의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 아까 말한 침묵의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어떤 키워드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이 침묵의 시대의 원인이 뭔지 살펴볼 거고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침묵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이라는 세 가지 분류로 설명하고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침묵의 시대의 원인 진단 해보죠.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요즘 이 상황에도 침묵의 시대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살아계시나? 라고 싶을 만큼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정치, 경제, 교회 물론 저런 소식들을 더 볼 때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식상하다 느껴지는데 한국교회 복음화율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수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독일보에만 있는 내용들로 추려봤는데 2016년 기사에 보면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그 당시에 쓴 기사가 3.8%다 이랬습니다. 2016년에서 2024년도 넘어가 보니까 24년 약 한 10년 어간 한 8, 9년 넘어가는 시간인데 글로벌 선진학교 다음 세대 인재 양성 교육 전략 회의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다 했습니다. 더 10년도 안 돼서 또 떨어졌어요. 이제 그 이후로도 더 많이 추락하고 떨어졌을 텐입니다. 그러니까 2%대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 복음화율. 자,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통계는 2022년 기독일보 그 주관으로 했던 기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한테 질문했는데 그들이 36%가 10년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전체 프로테주도 아니고 나오는 애들 중에 자기가 10년 후에는 지금 계속된 미래의 전망에 대한 뉴스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전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절망적입니다. 미래의 전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점점 절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상태의 위기, 문제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한 것 오늘 침묵의 요인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확한 상황 상태를 연결하여서 경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건가? 침묵하신다는 말인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전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첫 번째 진단해야 되는데 그건 말씀을 전할 자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침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리더인 그가 부재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암흑기와 같은 침묵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된 리더,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3장의 스토리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요소 중에 하나는 분명 그걸 겁니다. 영적인 교사, 믿음의 선배의 부재다. 교회력으로 칠 때 이번 주간은 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우리가 기성세대, 장년세대,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될 여러분, 아비 어미가 되어야 될 여러분의 세대가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집중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없다라는 걸 넘어서서 근데 오늘 엘리 가문을 보면요, 단순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을 해요. 말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될 그가 방해꾼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아무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시작을 3장 3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뭐라고 설명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성전의 촛대를 의미합니다. 성전의 촛대의 상징적 의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암흑기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계시 앞에 영적인 둔감함으로 둔해졌으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둔해진 것과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의 연결성이 그렇죠. 3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등불이 켜져서 어디로 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걸 통해 오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침묵의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엘리가요 이렇게 옆에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엘리야 사무엘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는데 사무엘도 사실 아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 부를 때까지 그가 못 알아들어요. 3번 부르시고 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엘리가 그때서야 너무 둔해졌으니 그때 알아요. 그때서야 아마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봐. 만약에 너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4번째에 붙는 부르심을 갖습니다. 침묵의 시대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 교사들이 그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번, 4번 계속 부르시고 그를 호출하시고 부르셔서 다시금 그를 세우려고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신다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소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호출을 넘어서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를 맺고 사명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3장 4절에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불렀다는 건 단순히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콜링, 부르심,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사무엘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반복해서 부르셔서 엘리의 지시에 따라 응답할 때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부르심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명자로 세우는 일인데요. 여기에요. 반응하는 것이 그 표현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아마도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아마도 영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그가 하는 방법들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반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또한 이 신학적 의미, 원어적 의미를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리슨의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세요. 응답하라 오바 이 말로서의 응답하겠습니다. 듣습니다라고 하는 리슨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말에도 듣습니다란 듣다라는 말이 있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너 오늘 엄마가 한 일인데 이 말을 들어야지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의 자체에도 follow와 또 우리가 obey라고 하는 순종의 단어가 있고 listen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의미는 듣다라고 하는 listen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의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보이는 반응 뭡니까? 말씀을 받아 전할 자의 결단,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기게 부르시고 찾습니다.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을 때 말씀 또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걸 전할 자를 세우신다. 여기서 열정 있게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콜링하시는 일은 어떤 단순 일편의 목회자나 사역자만이 아니라요. 오늘 사라진 영적 시대의 어른을 끈질기게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겁니다. 영적 통로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서 그렇고요. 세상을 위한 전도자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명, 3명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결단하는 마음이 이게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사무엘이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인 것처럼 우리의 결단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 침묵의 시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면 뭔가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대 믿음의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의 차이를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지금 엘리야하고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무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결단한 사무엘이 이 말을 전에 듣고 나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귀까지 멍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전할 이 말은 사람들이 듣고 무서워서 귀까지 먹먹해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들린다는 걸 전제하고 있겠죠. 사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웠는데 그 말의 키는 이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거야. 이제 내가 하는 말은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무겁습니다. 보세요. 15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사무엘은 뭐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지금 잠을 잤다는 얘기에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큼 걱정이 됐어요. 단순히 걱정이 된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움까지 있어요. 이걸 말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에요. 엘리에게 어떻게 말하지? 엘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단순해요.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심판이 너희 집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에게 지금 말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참 이 상황이 놀랍고 무서운데 그 다음 상황이 더 놀랍습니다. 엘리의 반응이에요.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 집안 가문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러고 그 멸망에 대한 소식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을 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요 지금 듣기에는 되게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야. 되게 거룩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가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영적 무기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아들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한다 이거였습니다. 네가 네 역할로서 책임져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다. 그 범죄함을 넌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상황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죠? 정상이라면.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금 무기력함의 원인이 뭡니까? 그가 스스로 여호와는 스스로 생각하셔 옳은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기의 영적 둔감함을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지에 숨어서 지금 스스로 자기는 관대한 척하고 있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가 빠져 있는 그것이 결국 아들들이 다음 장에 죽습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의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여호와를 안다는 건 엘리도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합리화의 포장지로 숨기고 있을 뿐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때린다라고 할 때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너 집 나가, 너 이럴 거면 나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럼 지금 진짜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네 가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네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다 생략하고 아버지가 나가랬으니까 내가 나가는 건데요. 내가 순종하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여기서 비교하거든요. 보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요. 모른다를 지금 반대로 뒤집으면 아는 게 나오거든요. 2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볼게요.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지금 뭐냐면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둘 다 지금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무엘과 또 엘리의 아들들
옴니와 비누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옴니와 비누아스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사무엘은 뭐야? 아직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시대의 어둠과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게 뭘까요? 사실 이건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게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 많은 부분을 지가 취합니다. 원래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부위가 아닌데 내 입에 그게 땡겨라고 하고 가져가고 구워 먹고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이 벗어난 것이라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가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재물을 강탈하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간음합니다. 이거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자기 기준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이 나빠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실이 나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나쁜 겁니다. 이 말하면 이렇게 막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막 간음하고 이래요. 이거 놀랄 일 아니세요?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종교 지도자가?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심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심이 드시죠. 근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됨은요. 내 마음에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 그 방향성이 행실이 나빠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결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원인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직의 차이는 뭘까요? 사무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미숙합니다. 아니 끝까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아직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 이후에도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비교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으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를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갈망하는 것,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생각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창한 기독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건데 교회 사투리가 있습니다. 교회 사투리가 뭐죠? 참 귀하세요. 참 신실하세요. 귀하다는 표현 이거 우리는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사투리라는 거죠. 예.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크리스찬 언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능숙하게 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라고요. 실제로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 출발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건 뭐라고요? 리슨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베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듣다입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무기력함을 몰아내고요. 그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무기력함과는 반대되는 담대함과 사모함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출발 담대함과 사모함이 뭘까? 여러분을 사모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이제 할 때요. 이제 본부 사역을 하면서 본부에 사역할 때 본부 강의하러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성도님의 요청으로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아는 지인 친한 분인데 병원 신방 같이 가줄 수 있냐 해서 기꺼이 갈 수 있다고 하고 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만나서 그 병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사를 먼저 하셨는데 식사하면서 그렇게 당부하더래요. 목사님 그런데 병원에 신방하실 때 복음은 전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사전 주의 사항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나누는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참 따뜻하고 반응해 주는데 목사인데 환대해 주더래요. 그리고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잘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보다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폭발에서 이제 할 때 선생님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분이 탁 막아서더래요. 맞다. 나랑 약속했지.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걸 막아서니까 막아선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신방을 잘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대화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제가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좋은 분 같은데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 목사님 복음은 제가 전해야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제 건데 왜 목사님이 전하세요? 그게 이제 이 목사님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 알았던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그를 신앙 안에 인도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 거죠. 부어짐이 있어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담대함도 그에게 생기게 됐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뤄둬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한번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가정의 달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준빈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동체 문화 안에 묶어두는 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제 영역이 아닐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두 가지를 다 조합해서 내가 여기서 인격적인 영역까지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라고 밀어둘 만한 그렇게 치부해 버릴 만한 무기력함으로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포장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도전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담대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열리면 그들을 보는 마음의 열정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리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영적 무기력함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나에게 담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한 말씀의 포인트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침묵의 시대의 원인을 말합니다. 침묵의 시대의 원인은 뭐예요? 전달자가 부재라고요. 영적 교사와 스승이 부재인 시대, 이때에 여러분 위임하고 그것이 위탁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짓된 마음을 자기 포장의 마음들을 들추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다시금 말씀을 부어주시며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아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이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리슨이 아니라 오베이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듣겠나이다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말씀의 가치를 다시 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가 다시 품어지는 더세움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다시 품어지는 데에는 제가 부제로 뭐라고 썼냐면 희귀함을 귀함으로 바꾸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희귀함을 귀함으로 바꾸십시오. 걸음막이 되고 방해 장애 문턱이 돼서 말씀이 희귀해지게 만들지 말고요. 말씀이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뒤로 밀어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포장과 자기의 무기력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담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